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복음서가 4개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우리는 이 복음서들을 4개가 있다고 해서 사복음서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3가지 복음서만 묶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거든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르게 좀 독특하고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본다는 뜻이기도 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통찰 그리고 좀 영적으로 바라본다라는 이런 견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다른 복음서들과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이 기록했어요.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사도 요한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왜 이 복음서를 썼을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서 다 죽고 없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쓴 이 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썼고 또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들과 전혀 다르게 시작해요. 어, 다른 복음서들은요. 다른 복음서들은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거든요. 혹은 예수님이 공적으로 사역을 어떻게 시작했는가 여기에 집중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부터 시작하는 것이나 공적인 사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여러분 익숙한 표현이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요한이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 이 드라마의 출발점에 예수님이 그 중간에 등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미 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라마의 어느 한 등장인물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타고 나타나는 어떤 극 중에 그 짧은 순간에 나타나는 인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시작 전부터 이미 이 드라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할 때 이 말씀이라는 표현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창조의 도구입니다. 또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식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신
그런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말씀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썼거든요. 이게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원리, 진리, 이성 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를 표현할 때 이 로고스를 쓰거든요. 하늘이 움직이는 원리를 설명할 때 이 로고스를 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로고스는 뭔가 세상을 움직이는 시스템, 그런 원리, 진리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요한이 이 둘을 교묘하게 겹쳐 놓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벌써 신학적이죠. 그래서 1장의 말씀을 예수로 바꿔서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 5절을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을 사람들의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 어둠이 그 빛을 눌러서 이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다 감싸가지고 눌렀는데 이기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어둡지만 그런데도 그 빛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어둠이 분명하게 있지만 분명한 것은 빛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삼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빛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먼저는요.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필요할 때 등장하시는 분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힘들 때나 선택의 기로에 설 때나 인생의 한 장면에 불려 나오는 어떤 사람처럼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처음부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중간에 등장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죠. 오히려 이 이야기 자체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삶의 기준, 우리 인생의 이야기 가운데 기준이 되시는 분이세요. 삶의 순간순간 잠시 등장해 달라고 필요할 때마다 등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삶에 잠깐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시면 참 좋겠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어둠이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당장 우리 삶에서 문 밖에만 열고 나가도 우리 가운데 엄습해오는 어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빛도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도 그렇고 우리도 생각하기를 세상이 여전히 밝은 빛 가운데 있다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한가운데에 빛이 살아있음을 붙드는 그런 믿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내 삶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놓치지 않고 사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의 어둠 속에서 여전히 빛으로 계신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며 놓치지 않고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빛이신 주님만 붙들고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계속해서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